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기도해 줘가지고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어제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제 제자들이 주로 쓴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록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이제 결국 교회를 세워 나가고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를 이제 주안점으로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도 있고 오늘처럼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말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차세대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떠다니는 동안 이제 교회를 어떻게 양육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말씀으로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는 이제 에베소에 남아 있는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이렇게 양육하면 좋겠다라고 목회적인 이제 교훈과 지침을 주는 이런 말씀인데, 분명하게 이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제 5절에 어제 배운 말씀 가운데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의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선한 양심을 갖는 교인과 성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왜 강조됐느냐? 서신서마다 다 배경이 있는데 이제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뭐냐면 이제 교회마다 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주로 이제 어떤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성향이 뭐냐면 영지주의 내지는 금욕주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영지주의 같은 경우를 말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이 들려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요한데 육적인 것을 너무 또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금욕주의도 비슷하죠. 금욕주의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너무 절제하는 거, 너무 모든 걸 절제하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고 되게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런 풍습들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렇게 못한 사람들 자꾸 정죄하는 거죠. 나는 금욕한데 너는 배부르게 먹고 기도가 되냐? 그게 신앙생활이 맞냐? 그 배불러가지고 참 좋겠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너무 금욕주의고 영적인 강조하다 보니까 평범한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자꾸 정죄를 하거나 단편적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어떤 진짜 청결한 마음이라든가 선한 양심이라든가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풍성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너가 나 없는 동안에 교회를 세워갈 때는 이런 면을 주의해서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 읽는 부분부터는 고백하기를 나도 전에는 그렇게 정죄하고 강팍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영적인 거 강조하고 금욕적인 거 강조하면 폭력적이 되는 거 아세요? 그게 정죄하는 게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못한 사람을 뭐랄까요? 그 신앙적이지 않고
모범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다라고 너무 세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폭력이 돼요. 예.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애들을 신앙심을 고취시켜서 막 뭐 초등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 막 금식시켜가지고 신앙 훈련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어른도 하니까 애들도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애들도 너희들도 영적이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된다. 배부르면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 역사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데도 있다니까요. 이상한 기독가 그런 것도 막 가르치고 그래요. 막 무조건 굶으면 막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런 식인 거죠. 그게 적용할 대상이 있고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일방적인 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폭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도 전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교회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던 진짜 몰라서 그런 거지. 알았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했던 거야. 근데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옛날의 나처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적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몰랐을 때 그럴 때처럼 너희들이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된 다음에 은혜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가고 우리가 양육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 끝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몰랐을 때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잘한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비방하면서 폭행을 해가면서 박해하면서 나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이 교훈의 목적을 주는 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믿음이 센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모순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면 막 너무너무 강인하고 어떤 시험도 없고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이런 걸 상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것은 사랑이 큰 거를 믿음이 강하다고 말을 하지 사랑이 없이 센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믿음이 강한 막 철두철미하고 막 완벽하고 막 저 사람은 정해진 대로 꼭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거짓 없는 믿음만 나오면요, 그게 정죄하게 되는 거, 정죄하게 되는 거. 나는 이만큼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못하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너희들은 쓸데없어.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처럼 금욕하지 않으면, 나처럼 영적이지 않으면, 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교회는 그렇게 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하다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강함을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사랑의 풍성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다 정죄가 되는 거예요. 중세 때 믿음 때문에 마녀 사냥을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교리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죽여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죽였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세에 어두운 시대가 있는 거죠. 약한 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리 안 맞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교회 이름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폭력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강하다는 걸 주장하지 말고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고, 믿음만큼 사랑이 겸비되어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일수록 계속 정죄하는 거, 정죄하는 거. 나같지 않고 이 정도 하지도 않고 하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 믿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믿음을 가지면 조금 더 나은 사람 돼서 끝난다고 그래요? 완전히 새 사람 된다 그래요? 완전히 새 사람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왜 그 진리를 안 따라가고 조금 더 나은 사람, 믿지 않는 상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우리는 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서 만족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원하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든지 디모데전서든지 다 바울이 쓴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맥락이 같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그 직분 잘못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변화된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는 있을 때마다 화목이 일어나죠. 분위기가 좋아지고 할 일이 잘 감당이 되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모임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 전에 직분은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자가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깨닫고 나니까 새로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일상이 너무 행복하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요. 아니 이거 형식적으로 누가 임명해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게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안 되고 예수님 몸된 지체를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안 되고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성도를 세워가야겠구나를 깨닫는 직책을 받은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너는 이방의 사도로 내가 쓰임을 받으리라 너를 쓰겠다 하시니까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은 이 직책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을 누리고 있다. 감사를 누리고 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항상 믿음과 사랑이 넘쳤다 그랬지 믿음만 넘치지 않아요. 믿음만 넘치면 정죄하게 된다니까. 믿음만 넘치면 강팍하게 돼요. 너무 세져요. 우리가 자꾸 내가 믿음이 믿습니다만 하니까 믿음만 세지는데 사랑합니다도 해야 된다니까. 사랑합니다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거야. 믿습니다만. 내가 강해가지고 애들한테 자꾸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강하다고 해서 성도들한테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은 믿음이 좋을수록 셀수록 사랑이 풍성해야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40일 했으니까 너희들도 40일 금식하라 이렇게 강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믿음이. 부모님 보세요. 부모님이 고생하는데 너희들도 고생해야 된다. 부모님 때는 뭐 이런 게 어딨냐. 보리밥 먹고 살았지. 너희들도 보리밥 먹고 학교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안 맞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항상 믿음이 센 만큼 사랑이 풍성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은요. 내가 직분이 있는 게 감사해요? 직분이 없는 게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직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없어서 감사해요? 직분이 있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직분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분을 받았는데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받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는 뭘 하라 시시콜콜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게 없죠. 바울이 찾아서 했죠. 여기까지만 해라 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사도 바울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일적인 개념으로 직분을 이해하니까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직분자니까 한번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직분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심을 보내사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직분 받았으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요. 본이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직분의 사명이라니까요. 저 집사님처럼 믿으면 되는구나. 저 권사님처럼 믿으면 되는구나. 저 권사님처럼 섬기고 저 권사님처럼 사랑하고 저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저 권사님처럼 충성해야 되는구나. 이거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일을 하고 딴 데서 무슨 말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저렇게 믿는구나.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질 않고 본이 되진 않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고 자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열심을 낼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흘러넘치면 저 권사님처럼 믿어야 저 권사님처럼 사랑해야지 저 권사님처럼 뭐 섬겨야지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이렇게 돼야 교회가 정말 온전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죠. 다니면서도 저 집사 왜 됐어? 권사 왜 됐어? 장로님 왜 됐어? 피곤해. 저 무슨 집사님이야? 무슨 권사님이야? 이렇게 가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거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풍성하도록 항상 양육하고 가르치라.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넘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 센 교회에서 상처가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 믿음이 센 교회 가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우리가 온전케 되고 부족함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짧은 말씀이 신약 성경은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이 짧은 이 구절이어도 내용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18절 끝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다, 깨졌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깨진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양심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는데 깨졌다니까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뭐 직분 받았다고 안 깨지나요? 직분 받아도 못된 일 하다고 다 도망가고 깨지고 뭐 박살난 사람 많이 있던데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바른 가치관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신학 시대 때는 직분, 대표적인 직분이 뭐 권사, 장로 이런 건 별로 없었으니까 장로는 있었지만 그 소수의 인원이고 대부분 중요한 직분은 다 집사거든요. 그래서 집사로 모든 직분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들이 정중하라는 거예요. 정중 태도를 좀 예의 바르게 깍듯이 하라는 거예요. 막 교회 와서 막 내가 집사가 된 지 오래됐다. 어이 어이 막 이러지 말고 정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성경에 정중하고 일구이연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고 술에 인박히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그냥 이자 더 받으려고 그렇게 약자같이 하고 막 독한 독사같이 하고 이러지 말고 왜 세상 일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너무 인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좀 균형을 맞춰라. 밖에 나가던 독사처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비둘기처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설명할 게 많지만 간단하게 그랬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깨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20절에 이름을 딱 지목하잖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있으니까 너무 시끄럽고 이상한 말을 하고 교인들 어지럽게 하니까. 요즘에는 이런 일을 잘 안 해서 다행이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얼마나 심하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됐다는 건 뭐 그냥 막 진짜 무슨 지옥 가겠다는 건 아니라 그래서 너무 문제가 되니까 내보냈다. 내보내면 교회 밖은 옛날 생각으로는 교회 밖은 사탄에게 시험 받을 일이 더 많은 위험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후메네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망령된 헛된 말을 하고 그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교인이에요. 후메네오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 이런 말을 하니 내보내야 되는 거죠. 왜? 너무 진리에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이런 가운데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진리를 바로 가르쳐라. 아무리 믿음 세도 아무리 사랑을 강조해도 진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성도들이 곁길로 가게 된다.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교회가 전체가 깨지기 전에 한두 사람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진다라고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도록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했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눔에 전파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